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주 전도회 잘 마치고 오늘부터는 성장하는 교회는 아름답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8번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그 나눠주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죠. 근데 교회가 건강할 때 그 교회는 어떠한 선교 방법을 하든지 성장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먼 일을 해도 교회는 성장합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도 그 교회는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 거기에 성패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종종 우리 교회의 건강 상태를 좀 측정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고쳐서 좀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교회 성장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교회 성장 어떠한 방법론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재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듯이 교회도 똑같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건강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이 꼬마아이가 뭐하고 있죠? 네, 철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꼬마아이의 꿈은 아빠처럼 키가 크는 것입니다. 지은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철봉에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뚜루 달려가지고 키를 재요. 또 그 다음날 또 매달린 다음에 키를 재요. 여기 아무리 매달린다 해도 키가 막 순식간에 크나요? 안 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뭘 하면 키가 클까요? 밥 잘 먹고, 그렇죠? 밤에 잠 잘 자고, 그렇게 건강함을 유지하면 키는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많은 재림교회에서 뭔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좀 커지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잠 잘 자고 건강함만 유지하면 저절로 자라듯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하면, 그냥 건강하면 저절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셨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교회가 확장하는 것이 뭐냐면 식물이 자라는 것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 씨가 땅에서 자랄 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점점점 처음에는 싹,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 이거는 이 씨앗이 건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씨를 발화시키시고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씨는 자라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묻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햇빛이 더해지거나 물이 좀 더 풍부하게 주어지면 좀 더 잘 자라겠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또는 교회의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교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이 도움은 됩니다. 이왕이면 이 씨가 그쵸? 좋은 토양이 있으면 더 잘 자라겠죠? 이왕이면 물을 많이 주면 좀 더 잘 자라겠죠? 햇빛을 좀 잘 쐬면 더 잘 자라는 건 맞아요. 그게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씨가 자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도움하심과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자연적인 교회의 성장을 원하고 바란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의 선교 토양이 어떤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비춰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 부족하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그 방법을 구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도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을 이걸 언급하면서 실물교훈 81페이지에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계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만물은 자연 법칙을 순종하고 있다. 만물은 다 같이 창조주의 뜻을 말하고 있으며 또 그 뜻을 따르고 있다. 구름과 햇빛, 비와 이슬, 바람과 폭풍 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으며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순종하고 있다. 복종하고 있다.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곡식의 싹이 흙을 뚫고 나와 처음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은 또 반복되죠. 순종, 복종, 하나님의 법칙이 뭐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기 때문이다. 순종하기 때문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때에 따라 가르치신 것은 그 다음 중요한데요. 그것들이 주의 역사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자라게 도와주시는데 식물들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곡식이 열매고 때가 되면 자라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론이지 않습니까? 여기 핵심 뭐예요? 순종, 복종,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성장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분명히 살아있는 유기체인데 몇 년이 지나도 또는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냥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혹시 반항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이 화인 여사의 언급처럼 이 저항,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이런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야, 즉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돼야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서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일까요? 이 우리는 절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 집사님 다 포함해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상이 악해서? 그러면 지금보다 안 악했던 세상은 없었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악했어요. 초대교회는 안 악했나요? 그때도 악했거든요. 언제나 악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전도가 안 될까요? 아니면 코로나19가 혹시 우리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는 아닐까요? 고민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불편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중 6권에 보면 370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한 번도 회심해 보지 않은 교인들과 한 번 회심했으나
속으로 물러앉은 교인들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일하지 않으신다. 헌신하지 않은 교인들이, 이 교인은 목사 포함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기별을 효과 없이 만들지 않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한 번도 회심해 보지 않는 것, 즉 회심에서나 속으로 물러앉는 것,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천연계는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 포함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교회에 들여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영혼들이 오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상처받고 나갈 거니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림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루에 3,000명씩 교회에 보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더 급하셔요. 훨씬 급하십니다. 하나님 이왕이 막 교회 막 100명, 1000명 늘리면 좋죠. 하나님이 진짜 간절한 마음이시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연계는 절대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습니다. 즉,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자라납니다. 그래서 천연계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요? 재림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의 권면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을 취급하실 때 그분께서는 천연계 속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원칙들을 나타내신다. 분명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천연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천연계의 유익한 작용들은 갑작스럽고 깜짝 놀라게 하는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이 천연계의 활동을 자기 손안에 장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정하신 법칙들의 조용하고 규칙적인 작용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천연계의 법칙을 순종할 때 성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인들은 뉴스타트, 열렬한 건강 지지자들이죠. 여러분 다 뉴스타트 다 아십니까?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죠. 그래서 N, 영양, E, 운동, W, 물, T가 뭐예요? 절제.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죠. 네, 선샤인, 햇빛, T가 절제, A가 공기, R이 휴식, T가 트러스트 인간, 즉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를 뭐 하면요? 잘 순종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의학은 병 걸린 다음에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대로만 살면 병 안 걸리고 건강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 척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건강 척도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건강 척도대로만 교회가 운영되면 교회는 알아서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8가지가 요것입니다. 요게 이제 8가지 교회의 질적 성장의 법칙인데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인 사역, 열정적인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인 전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배우셨죠? 처음 보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2017년도에 여기 영월교회가 이거 NCD 이걸 다 했더라고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보세요. 영월교회 여기 제 목사님 그 주신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2017년도 다룹니다.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다 설문이 다 하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좀 나시죠, 기억, 그쵸? 네, 그때 이 영월교회의 쉽게 말하면 건강 척도를 다 여러분 설문지 하셔가지고, 비싼 돈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8가지의 척도예요. 네. 아마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는 거예요. 이 8가지 중에 무엇이 우리 교회 그 당시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영월교회가 제일 좋았던 게 필요 중심적 전도가 제일 높아요. 이게 그 당시에 제일 수많은 제일 좋았던 건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근데 제일 부족했던 게 뭐였냐면 은사 중심적인 사역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리고 대부분 다 평균치 이상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물통 보이시나요? 이 물통에 보면 물을 채우면 물은 어디까지 채워질까요? 가장 낮은 데까지밖에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더 잘하면 좋지만 우리 교회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것을 올려줘야 쉽게 말하면 그 교회의 성장이 잘 이루어진다는 이게 NCD라는 것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5년 전에 저희가 교회가 공부를 했었고 아마 다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하진 않겠지만 하나씩 좀 생각해보는 문제를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강한 척도를 알아보는 이 건강 법칙에는 중요한 것이 이 앞부분을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는 지도력, 쉽게 말하면 리더십이 다 있습니다. 각 교회에는 다 리더가 있잖아요.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교회에 다 지도자가 다 있어요. 모든 교회에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력 중에서 어떤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설문에서는 중요한 것이 형용사입니다. 꾸며주는 게 무엇인가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어떤 지도자 몇 명에서 교회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력을 교회 일을 함께 분담해서 함께 하는 게 이게 결론이자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몇 명에 의해서만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균등하게 다 부족하지만 다 일을 분담해가지고 공통적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교회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한두 명의 희생이 꼭 있습니다. 교회 가보면 일을 혼자 다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거의 80%는 놀아요. 거의 20%만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놀아요. 그게 대부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은 교회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즉 성도님들에게 함께 이 사역을 위임해서 함께 나누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엘렌 화이트 여사의 남편입니다. 제임스 화이트라는 분인데요. 우리 교회를 초창기 때 세웠던 분이에요.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행동하는 리더보다는 쉽게 말하면 목사 혼자 다 하고 그냥 혼자 열심히 다 하는 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지도력을 세워준 리더가 되어라.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위임해가지고 그 사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시켜서 내가 떠나도 그 사람이 똑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초창기 재림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성경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이것이 바로 지도력에 대한 권면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 내게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또 나한테 들었지, 교육받았지, 그리고 너는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즉 너의 제자에게 이거 부탁해야 돼.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증명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야, 너가 가르친 그 사람들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네요. 근데 그 또 다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리더십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와 모든 것들이 다 훈련하고 양육해서 제자화를 시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이미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호시 목사님께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목사가 있고 여러분 다 교사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안교 지도교사라든지 구역반 교사라든지 교사 아니면 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직책인데 이걸 왜 주시나 이거예요. 왜? 이는 이게 이유잖아요. 이유. 그렇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이 자기들끼리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도와주고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바로 위임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나눠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도회가 잘 끝났죠. 이 전도회를 하기 전에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면, 제가 근데 올해 처음 왔기 때문에 5월 때 그냥 한 거고요. 10월 달에는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개혁자 196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잘 보셔요. 목사는 이미 몇 신자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기존 신자가 있죠. 있는 곳에서 일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먼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기 전에, 그렇죠? 분명히 써 있죠. 이미 신자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교인들이 진심으로 협력하도록 훈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목사가 와도, 아무리 뭐 뛰어난 부흥가가 와도, 설교 중에 명설교가가 와도 전도회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교육받고 우리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화인 여사는 말하기를 전도회 하지 마라. 하기 전에 먼저 교인들이 진심을 협력하도록 훈련해야 된다. 목사는 교인 각 사람을 위해서 활동하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깊은 영적 경험을 가지고 남을 위해 일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구원의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영적 깊은 경험을 하고 우리들이 먼저 깨어지는 경험을 먼저 우리가 해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하여 교인들이 기도와 활동으로 목사를 돕게 되면 그 전도에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분명히 써있죠? 그러니까 뭔가 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진심으로 영적 경험을 갖고 거듭나고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함께 협력할 때, 목사와 교인들이 함께 협력할 때 전도에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봉사 149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학교예요? 안식일학교. 안식일학교 졸업이 없어요. 우리가 죽어도 졸업이 없죠. 하늘 가도 계속 할 거니까. 이 학교는 졸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학교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서 무엇을 배우는가?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주는 법,
안식학교의 반대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법,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을 간호해주는 최선의 방법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다 가르쳐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거기에는 건강학교, 요리학교, 그리스도인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분야를 가르치는 반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요. 안식학교 교과반을 교과 채점하는 한 반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재림교회는 현재 그렇잖아요. 교과책 하나 갖고 모든 교회가 다 같이 배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써있죠? 요리학교,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를 가르치는 반들. 쉽게 말하면 교과반인데 어디는 예언을 연구하는 반, 어디는 건강기를 연구하는 반, 어디는 예언신을 연구하는 반, 어디는 설교도 준비하는 반, 어디는 말씀 묵상 반.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제가 할 거예요. 조금씩 이제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는 쉽게 말하면 말씀 묵상을 배웠어요. 3개월 동안. 그럼 다음 기회는 예언을 배우고 다음 기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칙이. 그리고는요. 거기에는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경험 있는 교사들이 보여주는 실제적인 시범이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함으로써 방법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과 연합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본을 따라 배우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모범은 많은 교훈보다 더욱 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다 도와줄 수 있고 제가 다 훈련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구역반들, 다양한 안교반들, 그래서 내가 교과책을 하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것들, 그거를 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리 200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은사의 교리는 회중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목사의 어깨에 지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봉사를 위해 준비시키도록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임명하셨다. 목사들은 교회에 속한 일들을 자신이 다 하여, 잘 보셔요. 목사가 혼자 다 해서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이 그들의 의무를 행하지 못하게 해서는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들은 교회 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셔요. 장로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 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일을 드리면 아이 목사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자꾸 일만 주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일을 위임하고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는 합회에 채용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채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떠한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목사 혼자 일을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위임하고 나눠서 성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복음개혁자 197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예화인데요. 어떤 큰 제분소 주인이,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루는 공장에 들어가 보니까 공장장은 목회자예요. 기계실에서 간단한 기계를 고치고 있어요. 공장장이. 거기서 일하는 6 직공, 즉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곁에 서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하나님이 부당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알아본 다음에 공장장, 즉 목회자를 그 사무실로 불러서 퇴직금 주면서 면직, 쉽게 말하면 잘랐다는 것입니다. 또 당신 그만두시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저 열심히 했는데. 그때 주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로 하여금 6 사람을 감독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훈련하고 하기 위해서 그대로 채용했는데 내가 보니 6 사람은 놀고 그대 혼자만 일하고 있으니 그것은 6 사람 중 누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즉 나는 그대로 하여금 6 사람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게 하려고 7 사람의 삭을 줄 수 없다.
하면서 그 사람을 잘랐어요. 이게 현재 재림교회의 모든 목회의 패턴입니다. 아마 이대로 하면 잘릴 목사님들 많을걸요? 특별히 큰 교회. 큰 교회 목사가 막 4명, 3명 있잖아요. 큰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는 어린이 담당 목사가 일을 다 합니다. 청년은 청년 담당 목사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넘버 2는 상공사공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주로 안식일 되면 설교하시죠. 그리고 방문 가면 성도님들이 못 나오시니까 목회자 4명이 우르르 몰려나갑니다. 막내는 운전하고,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막내는 운전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목회자 4명이 우르르 이렇게 계속 다녀요. 그거 다 파이어래요. 잘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은 좋아하십니다. 아, 우리 목사 일 다 하신다고. 아유, 부지런하시다고. 목사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최고라고. 근데 하나님은 너는 목사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교회 초기 당시 이와 같은 권면들은 오늘날 교회도 되게 의미심장한 조언들입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재림교회들은 리더가, 즉 목회자 일을 혼자 다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거든요. 다른 이들을 사역에 동참시키지 않고 혼자 일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수많은 권면들이 예루신에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재림교회는 이러한 사역자를 세우는, 즉 뭔가를 함께 위임해서 나누어서 함께하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목회자가 뭔가 일을 좀 이렇게 분담하자 그러면 욕을 먹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자꾸 일만 시킨다고 욕먹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일을 잘하나 못하나 팔짱 끼고 이번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좀 질문 드려볼까요? 교회 순서지는 누가 만들어야 되죠? 교회 순서지.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 순서지. 부서에서 원래. 네, 서기 또는 교회 홍보부. 네, 교회 순서지 홍보하는 역할을 하니까. 제가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 순서를 만들었다고 치고요. 그러면 교회 순서지 접는 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시는 것이죠? 교회 순서지 접는 거. 그거는 시무 집사님. 시무 장로님께서 일찍 오셔가지고 접어서 하시는 거죠. 그쵸? 그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누군가가 예배를 누가 빠졌어요. 결석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결석자 확인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하는 걸까요? 아, 목사님, 그 누구누구 집사님 왜 안 나왔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목사님, 제가 전화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대요. 한번 방문 가시죠. 이렇게 한 게 맞아요? 후자가 맞죠.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 누가 결석을 해요. 그럼 그 결석자 확인을 교장 선생님이 합니까? 아니면 그 각반 담임 선생님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각반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반이 빠졌으면 각반 교사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빠졌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거를 선교회장님이나 아니면 목회자한테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전화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또 예배의 사회, 기도 그 확인을 누가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사회 기도라는 것을 누군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누가 하는 걸까요? 아, 예. 근데 원래는 그달 시무 장로님께서 예배 사회자, 기도자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매 화금토마다. 집사님, 내일 사회십니다. 내일 기도십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전화 힘들면, 아니, 문자로라도.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안내 집사님은 교회 몇 시에 와야 될까요? 안식일 날? 그렇죠.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순서지 접고 이제 딱 이렇게 딱 예쁘게 서 계시면 손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걸 참 좋아하는 목사인데요. 장로님, 집사님 설교가 1년 동안 전혀 없더라고요.
원래 장로님들은 그달 시무 장로님이시면 그달에 한 번은 설교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리고 집사님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설교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사역해서 보니까 다 다니면서 전 좋아요. 뭐 설교 많이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성장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 망원교에 있을 때는 금요일 설교는 모든 남 집사님, 여 집사님들에게 다 배정했어요. 거기는 여자 집사님도 설교하십니다. 근데 왜 올해는 안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제가 내년 해드릴게요. 제가 꼭 기억해서 내년에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예.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제가 내년에 꼭 해드릴게요. 그래서 최소한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해보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냥 맡기기만 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 작성하는 법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원하면 제가 다 코치해드리고 할 겁니다. 설교법 강의 제가 다 해드릴 거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가 알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작성법, 전도법 알려달라고 좀 목사한테 좀 때 좀 쓰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누구누구 만나서 전도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서 막히네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물어보세요. 근데 가서 다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성경 보다가 이게 좀 막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질문해 주세요. 진짜 목회자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 성도님들이 뭔가 물어볼 때예요. 진짜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이게 뭐예요? 저 이거 좀 훈련해주세요. 저 이거 좀 훈련을 시켜주세요. 저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럼 진짜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자꾸 위임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 미워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쳤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저 뒤에 저 혼자 서 있습니다. 저 되게 외로워요. 그럼 나갈 때, 인사할 때 옆에 좀 누가 원래 서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거기 장로님, 그달 시무 장로님께서 아니면 사회 보신 분이 원래는요, 목회자, 그날 예배 사회자, 그리고 뭐 장로님, 그러니까 시무 장로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혼자예요. 저 외로워요. 좀 해주세요, 같이. 그리고, 네, 안식일 아침에 올 때도, 맞은 것처럼, 안식일 아침 1층에서도 맨날 저랑 저희 집사람만, 안녕하세요.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시무 장로님, 시무 지사님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1층에서 같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딱 교회 왔는데, 여기 교회 어른은 제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무 장로님이 다 멋있게 입고, 딱 1층에 서가지고, 지사님 환영합니다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쵸?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함께. 목사 혼자 외롭게 서 있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하셨죠? 근데 왜 저 할 때 안 해주세요? 예,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해주셔요. 아셨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조금씩 바뀌어갈 때 우리 교회 좀 더 사랑이 넘치고 성장하는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빠르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교역자 200페이지에 보면 교회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제가 이제 좀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그 교리나 농명책에 적혀있는 신자의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평균 출석생, 재적교인 그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주를 위하여 일하는 활동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의 신실하고 견인불반한 일꾼들의 수요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평가는 여기서 분명히 써 있죠. 신실하고 견인불반한 일꾼들의 수요. 그럼 우리 영월교회는 정말 신실하고 견인불반한
정말 열심히 충만한 성도님들이 몇 명 있는가? 그게 우리 교회의 실제 영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몇 명 있는 것 같으세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럼 몇 명짜리 교회일까요? 만약 어떤 교회가 평균 출석생이 15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막 견이불발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는 평균 출석생이 100명인데 그 중에 한 30명 정도가 견이불발이에요. 그럼 어느 교회가 더 건강한 거예요? 작은 교회가. 그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복음교체 이어서 좀 더 볼게요. 목사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무거운 짐. 여러분에게 맡겨진 게 무겁대요. 하나님이. 제가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기신 무거운 짐, 곧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를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며 그를 도와줘야 한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습관에 빠지지 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재능을 활용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 전하도록 가르쳐 주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여러분 장로님 힘드시죠? 집사님 힘드시죠? 아무도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힘드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기셨으니까 같이 합시다.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면 안 돼요. 하다못해 빗자루 한 번이라도 내가 왔을 때 내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인이거든요.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본행을 보면 6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거대로 이제 앞으로 목회할 겁니다.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도움은 제가 여러분 줄 수 있는 최대의 도움입니다. 곧 저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목사들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저들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기를 배우게 하라. 저들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군대에 참여하여 그를 위하여 신실한 봉사를 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 일을 혼자 다 하고 있다면 목사님 혼자 일 다 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하셔야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집집 방문법, 불교인 어떻게 전도하는지, 성경 교수법, 설교법, 길거리 전도법, 발성법, 성경 연구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부탁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하면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혼자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위임해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도와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함께 일을 나누어서 함께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서 정말로 목사만큼 설교할 수 있고 목사만큼 성경 가르칠 수 있고 목사만큼 성경 지식이 뛰어난 그러한 모든 집사님들과 자녀님들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